여러분, 우리가 한 달 뒤에 일을 알 수 있을까요? 1년 뒤에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 10분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 미래를 알려준다면 큰 돈을 가지고 가서 갖다 줄 만큼 그렇게 자신의 미래에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요. 그런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내 미래를 아는 것에.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정말 깊은 기도를 아는 자는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쉽게 지난주에도 드렸던, 다음 주에도 드릴 그런 똑같은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혹시 졸리다? 하품하는 랩런트 포착됐어요. 내 인생이 졸려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항상 늦는다? 내 인생이 항상 늦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모든 현상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시간에 모든 생을 다 걸어야 돼요. 예배는 나의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내가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갑절의 영광을 함께 주실 거예요. 오늘 제목은 랩넌트의 뭐죠? 네. 랩넌트의 답은 복음화입니다. 방금 전사님이 했던 얘기들은 지난주 강단을 통해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쵸? 예배에 뭐 하라고 하셨죠? 뭐 하라? 뭐 하라? 예배로 승부하라 하셨죠. 승부가 뭘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승부라는 것은 이길 승자의 질 부자를 써서 이기고 진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어떤 것에 결정을 짓는 그 결과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 대표팀이 한국과 일본이 경기를 막 벌여요. 끝나기 5분 전이에요. 근데 한국팀이 마지막 5분을 남기고 지금 막 골대로 공격을 하러 막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해설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한국팀 마지막 공격 승부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 한국팀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이기고 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배는 중요한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절대순위, 행복자, 두 번째로 1순위, 무적, 예배자, 세 번째로 우선순위, 전도자의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을 빠뜨렸네요. 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죠. 자, 복음이 나에게 정말 행복하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라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행복해서 그 복음을 또 들으러 예배에 올 수밖에 없겠죠.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오겠죠. 그래서 예배는 다른 어떤 나에게 재밌는 것이 있더라도 제쳐두고 올 수 있을 만큼 1순위가 되는 게 돼요. 그런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 예배의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작정한 영혼을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를 확인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 적는 친구들 조금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예배는 1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배 몇 등이요? 1등. 아멘. 예배는 우리에게 무조건 1등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예배 오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차 태워서 보내주시고 다 깨워주시고 막 예배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친구들 없죠? 그죠? 다 헌금도 챙겨주시고 교회 가방도 챙겨주시고 막 이렇게 가라고 해주셔서 그냥 오죠, 편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예배와 다른 것을 내가 고민하고 타협하고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안 그래야겠지만. 그런데 그런 순간이 아예 오지 않도록 여러분은 지금부터 예배는 무조건 나에게 몇 등? 1등이다. 그걸 마음속에 딱 결단하세요. 알겠죠? 여러분은 치킨 좋아해요? 피자 좋아해요? 피자파. 치킨파. 반반이네요. 비슷비슷하네요. 이렇게 뭔가 비슷비슷해야 비교를 해.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치킨 먹을래, 물 먹을래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응? 물도 있어요? 너무 배고픈데? 맛있는 치킨 한 마리가 모락모락 맛있는 냄새를 내고 있는데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예배와 다른 것을 놓고 비교한다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데 내가 예배와 다른 것을 비교하고 타협하고 있다? 예배에 갈까? 친구를 만나러 갈까? 예배에 갈까? 공부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 이건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정말 압도적으로 예배가 나에게 우선순위, 절대순위가 딱 되세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주변의 환경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예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알겠죠?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자, 모든 물건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쵸? 신발은 발에 신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모자는 머리에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발에 신은 신발을 머리에다 갖다 얹으면 웃음 나죠 지금? 이상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땡땡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탄생의 목적을 다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좀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그리고 또 알려드릴게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본 자세가 있는데 전사님 특히나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딱 예배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인사하면서 헌금 봉투와 주보를 챙겨서 자기 자리 어딘지 알죠? 우리 의자가 없지만 암암리에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그죠? 자기 자리로 와서 앉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얘기를 잘 유심히 잘 기억하고
선생님들도 이대로 잘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사회자가 나오지 않고 예배가 시작되지 않아도 벌써 그 순간에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만약에 누가 계시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오늘 은혜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기도를 짧게 진심을 담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열어서 예배에 필요한 것만 꺼냅니다. 간혹 예배에 불필요한 거 가져올 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예배 끝나고 꺼내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얘기인데 이거 다 해야 되나? 그래도 할게요, 오늘만. 예배에 필요한 물건 뭐예요? 성경책, 노트, 필기 도구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것만 꺼내놓고 다시 가방은 닫는다. 그렇게 놓고 자,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무슨 시간 있죠? 찬송 시간이 있어요. 찬송 시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 시간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호흡할 땐 뭐 해야 돼요? 눈 감고 호흡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 해야 될 것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예배 끝나는 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1번. 목사님 메시지가 끝날 때. 유소 예배로 치면 전도사님 메시지가 끝날 때. 2번. 뭐였까요? 즉석에서 만든 단어. 네. 마지막 주기도문이 끝날 때. 3번. 광고가 끝날 때. 그래요. 마지막 주기도문이 끝날 때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메시지가 끝나면 탁탁탁탁탁탁 가방을 막 싸. 그리고 어깨에 딱 짊어지고 이제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몇몇 아주 신속한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신속함은 다른 데서 하시고 메시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순서들에 절대 가방을 싸지 않아요. 알겠죠?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주기도문까지 이제 본당 예배로 치면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축도까지 다 끝나고 나면 자 중요한 거 처음에 우리 왔을 때 하나님 저 왔어요 기도하듯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단 한 단어 단 한 문장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언약을 잡았어요. 감사해요. 또 못 잡았으면 못 잡은 대로 하나님 저 오늘 말씀을 좀 못 들었어요. 말씀을 또 포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방을 쌉니다. 알겠죠? 자, 이 기본적인 자세도 잊지 말고 0과 6을 잘 밸런스를 맞추는 랩런트들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본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뭐가? 집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성경 곳곳에는 그 가문 복음화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 다 태웠죠. 다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문들을 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가문 복음화를 이루셨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항상 그 말씀을 후대에 전달해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배경 소리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 구원받고 복음을 받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사람의 자녀 또 후대,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정에는 안 믿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가문까지 전체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모를 할 때 전도대상자 적은 거 보니까 친척들 적은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아직 우리 가정은 다 믿더라 하더라도 가문 전체로 보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 친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통해서 다 구원받게 하신다고.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구원을 얻는 시간표가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 친척들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불신자 친구들이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 어렵게 하고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 요동하지 말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더니 기도한다더니 어떤가 한번 보자.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 터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는 거, 그것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떠나서 시작된 근본 문제라는 걸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도 보니까 모든 렘넌트들이 다 믿음의 배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요셉만 봐도 요셉의 아빠는 누구죠?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요셉과 언약이 통할 정도로 믿음의 아버지이긴 했지만 엄마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엄마 이름 뭐예요? 사라. 요셉의 엄마 라헬이에요. 기부가 나왔어요. 라헬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르비딤이라는 것을 가져가려고 욕심에 치마 속에 숨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너무 좋아하던 배경의 엄마였어요. 그런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런 영적인 배경도 무시 못하겠죠. 그렇듯이 또 다른 렘넌트들도 많이 보면 다윗의 자녀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녀 누구예요? 아들 여러 명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왕을 이어서 했던 솔로몬도 믿음의 처음에는 믿음의 길로 갔지만 마지막에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일에 시초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어떤 한 우리의 성경 속에 봤던 너무나도 믿음의 모델이었던 그런 렘넌트들도 보면 믿음의 그런 가문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전혀 아닌 막 불신자와 같은 배경을 가진 인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상관없다. 믿음의 배경이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고, 혹시 불신자 가정이나 배경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문제들을 보게 하시는 기회로 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가정 배경에도 상관없이 그 가문을 살리는 랩런트 선교사로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예요.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가 될 것이에요. 어디 말씀이죠? 대답하는 랩런트 없나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이 습관을 언제까지? 사모늘을 내 삶의 시스템을 딱 만드는데 기한을 줄게요. 언제까지? 잘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6학년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언제까지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중학교 올라가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제 거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내가 갖는 최고의 시간으로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암송하며 힘을 얻는 시간을 아침에 반드시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주일이어서 이따가 일이 끝나고 카네이션 만들기도 할 건데, 우리는 딱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어버이주일이에요. 그죠? 항상 부모님께 공경하죠. 학교에서 편지도 쓰고 효도 쿠폰도 만들고 그랬던데, 그죠? 오늘 요번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효도 중에 제일 효도는 뭘까 얘들아? 다 좋은데, 말도 잘 듣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잘 끝내고 다 좋은데, 효도 중에 가장 효도는 맞아? 건강. 맞아, 건강도 좋지. 근데 주 안에서 공경하래요. 주 안에서 공경한다는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예요. 알겠죠? 내가 정말 예배로 승부를 거는 랩런트가 되는 게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중학교가 5월 24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강사로 서시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랩런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앞으로 세입들이 있는 문화센터가 되어질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큰 응답을 받을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어둠을 밝힐 빛으로, 어디서도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 가진, 묵상의 힘을 가진 랩런트로 자라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 가문에 모든 구원받는 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문 복음화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언약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 만큼 렘넌트들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문복음화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 그 후대까지 언약이 전달되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기둥으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소년국에 전도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